사울은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이 이런 사기꾼에게 속다니. 이미 그 죄가 확정되어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추종자들이 그가 다시 부활했다는 터무니없는 말들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은 종종 있어 왔죠. 드다랄지 갈릴리의 유다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했지만 결국 거짓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여파가 생각보다 오래 가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다니. 사울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성들의 열망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이나 챙기는 저런 인간들은 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죽일 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 집단의 추종자들을 색출해서 발본색원하기 위해 온 힘과 정열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가 사그러들기는커녕 점점 더 확산되는 거예요. 스데반 핍박 이후 각지로 흩어진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이 교를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저들을 소탕하러 가는 길입니다. 이번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잡아들이자. 이번에는 씨를 말리자. 이번에는 끝장을 보자. 다시는 백성들을 속이지 못하도록 본때를 보이자. 사울은 지금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태양이 장렬하는 한낮 정오쯤에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게 됩니다. 다메섹이 가까울수록 사울의 눈은 더 이글거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오의 태양빛보다 7배나 더 밝은 찬란한 빛이 사울에게 비쳤습니다. 사울은 말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눈이 멀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큰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예수라니. 그는 3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빛이 비추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빛과 소리는 창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빛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 소리가 울려 퍼짐으로 창조는 시작되었습니다. 빛과 소리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사용하시는 증표들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과 소리를 대동하고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창조주라. 내가 이제 새 창조를 시작할 것이다. 나중에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새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바울은 새 창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그는 육신의 눈이 멀고 영혼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육신은 넘어지고 영혼은 일어났습니다. 옛사람 사울은 넘어지고 새사람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핍박자 사울이 죽고 사도 바울이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다메섹에서 만난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부활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그 신앙생활에 어떤 차이를 보이겠습니까? 주님 표현대로 하면은 새 부대가 된 사람과 옛 부대에 새 조각을 끼워 붙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빛과 소리가 임합니다. 새 창조가 시작됩니다. 하나의 눈은 멀고 하나의 눈은 떠집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납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 새 부대가 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빛과 소리가 없습니다. 그저 기독교 신앙에서 좋은 덕목 몇 가지를 가져다가 삶에 끼워 붙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인데요.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고 있습니까? 창조주, 구세주, 심판주의 음성이 여전히 들려지고 있습니까? 오늘 다시 빛이 비치기 시작하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며 다시 새 창조의 역사들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새 창조가 다시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메섹으로 다시 가봅시다.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은 곧 불어닥칠 핍박의 광풍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오는 이 사람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였다더라. 닥치는 대로 잡아간다더라.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를 없애거나 중간에 돌아가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그에게 친히 나타나서 그를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이 사건 후에 다메섹은 기독교 신앙의 요지가 됩니다. 그림 자료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여기가 다메섹이거든요. 여기가 다메섹이고 요 밑에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 갈릴리 호수고 여기가 사해바다예요. 여기가 이제 유대 땅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다메섹은 이스라엘 땅 요 북쪽 위쪽 한참 위에 있는 곳이죠. 쉽게 말하면 이방 땅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셨다. 제자들을 만나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한 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방 땅 다메섹에 나타나셨다. 핍박자를 만나 주셨다. 이것은 좀 의외의 일입니다. 주님은 예전에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 주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사실 바울은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오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줄 것을 믿고 열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메시아는 다메섹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방 땅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에게 더 이상 유대와 이방의 한계는 없었습니다. 바울은 부활이 새 창조, 새 질서, 새 나라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육신의 할례가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참 유대인이요
참 이스라엘입니다. 바울의 다메섹 경험은 이후 모든 이방인들에게 반복 재현됩니다.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며 주님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빛이 비치게 됩니다.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육신의 눈이 멀고 영혼의 눈이 떠지게 돼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일어서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자녀들, 참 이스라엘이 일어서게 됩니다. 편견이 사라지고 예수 안에서 유대와 이방이 모든 사람이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안수하면서 이런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너는 그 빛을 보지 않았느냐? 그 빛 가운데 그 의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았느냐? 너는 그 소리를 듣지 않았느냐? 창조주의 음성, 구세주의 음성, 심판주의 음성을 듣지 않았느냐? 가서 너는 증인이 되어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는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만난 부활을 모든 이방인들의 삶에 반복 재현시키는 일을 맡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 아침 우리도 같은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너는 빛을 보지 않았느냐? 너는 음성을 듣지 않았느냐? 가서 너도 빛의 사자가 되어라. 가서 소리의 사자가 되어라. 가서 빛을 전하고 소리를 전하여라. 저들도 너처럼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주님이 부활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